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절, 2절 우리 교독하며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개인 경기, 또 하나는 단체 경기. 어쨌든 개인 경기는요, 개개인의 실력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팀 경기들, 단체 경기들, 여러 명에서 호흡을 이제 맞춰야 하는 게임들이죠.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경기들은요, 개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전체 팀워크이죠. 한 사람이 아무리 경기력이 좋아도요, 팀 전체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경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경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릴레이라고 하는 경기를 보면요, 이건 어쨌든 팀 경기이긴 한데 각자 뛰는 거예요. 같은 팀이라고 해서 여럿이 동시에 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요, 자기 혼자 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다음 사람이 함께 잘해줘야 경기에 승리할 수 있어요. 다음 사람이 잘해서요, 바톤을 잘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다음 사람들이 잘 달릴 수 있도록 바톤을 잘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경기의 승패는요, 마지막 주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첫 번째 주자부터 세 번째 주자까지는 이 마지막 주자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이어받아 경기를 마무리하는 거죠. 모든 선수들이 다 잘 뛰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 선수들이 아무리 잘 뛰었어도요, 이 마지막 선수가 결승 테이블 끊지 못하면 절대로 경기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방법이요, 마치 이 한편의 릴레이 경기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와 네 자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요, 처음에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열심히 뛰기 시작해요. 막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치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옮겨서 430년 뒤에 고센 땅에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요, 끝내는 모세를 통해 그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시대마다 세우셔서 마치 바톤 터치하면서 바톤 주고받으며 막 뛰어오게 하시고 달려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골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모세를 통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해요.
한마디로 죽을 때 아닌데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나요?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이 마치 이 릴레이의 네 번째 선수로서 결승 골을 향해 뛰어가는 마지막 주자의 모습.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요, 이 시대를 보고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장 그럽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노아를 시작으로 쭉 나와요.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수많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사람들에 대해 증언하기를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믿음의 모든 선배님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조금 전 릴레이 경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주자들이 달려왔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요, 바톤 터치하며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까지 뛰어야 믿음의 경주가 완성되고 끝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들도 살면서요, 이 믿음의 선배님들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때때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영광, 가장 완성된 하나님의 그 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그들을 위해 준비만 되었지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완성된다라고 하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런데 그 결승골에 누가 들어가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이 말인즉 우리가 결국에는 그 골에 들어가야 이 모든 것들, 그동안 달려왔던 그 많은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그들이 달려왔던 그 모든 길들이, 걸음들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선수 열심히 뛰었어요. 두 번째 선수도 열심히 뛰었어요. 세 번째도. 그런데 마지막 선수가 뛰어야 결승 테이블 끊고 골에 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요,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대하여 읽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모든 세대, 그 세대를 향하여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가르쳐 주기를 우리가 아니면, 너희들이 아니면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왔어도 그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골을 향해 경주하는 마지막 주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주자의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결승 테이블 끊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싶은 게 뭔가, 마지막 주자로 달려갔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것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았던 한 사람. 그런데 그 땅을 밟기 위해서는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을 함락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경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앞에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여리고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도 예외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 하나님의 사람도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나 너무나 잘 알죠. 2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올지니라 하시매. 보세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요,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방법인가요? 그 당시 여리고는요,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 불고 외쳐라. 그랬더니 와르르르르.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나팔 불고 소리치고, 거기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 방법이 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성이 무너졌을까요? 그렇게 했다고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리고는 이들이 돌았다고, 나팔 불고 소리쳤다라고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건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했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무너뜨리셨다, 이거는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 주변을 도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죠. 그냥 딱 생각해도요, 무모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도 아니고 민족 전체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른다? 글쎄요. 나 혼자 미쳐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 전체가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실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바퀴 돌아야 하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 돌아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뭔가,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은 안 나와 있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어떻게? 성을 도는 동안. 여리고를 도는데 중요한 것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너희끼리 말도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성을 침묵하며 돌아라. 이것이 성을 도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불신의 시대 가운데 이 침묵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이 침묵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침묵이 왜 중요한가? 매일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이야기를 한마디씩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종종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표현할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의 푸념, 자녀들의 어리광, 자녀들의 원망 어린 탄식까지도 허락하시는 아버지세요.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슬퍼하며 아파하고, 근데 다윗이 그럴 때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에라이 믿음 없는 놈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나 다윗의 믿음의 진수는요, 원망과 탄식이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서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의 믿음의 진수는 잠잠한 것,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어떤 생각도 자기의 어떤 마음도 쏟아놓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인내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침묵과 인내는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은요, 제한된 내 생각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무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일 동안 성을 돌면서 각자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게 돌아지겠습니까? 리더인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어버리고요. 교회 처음 나오게 된 어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이 가는 듯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나왔다 안 나왔다를, 예배를 나왔다 안 나왔다를 반복하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풀리지 않는 의문들과 내 생각과 논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로 아직은 가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무게들도 녹록하지 않아요. 그때 이 자매를 지켜보던 목사님이, 자매님 수첩 꺼내보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7개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자매님 그 수첩에 적어놓은 제목들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경험해보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직도 헷갈리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내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말들을 다 내려놓고 침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들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해라, 예배하는 거고요.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는 거고요. 말씀 봐라, 들어라, 그러면 보고 듣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순종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잠잠하며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해내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적의 역사들을 만들어내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내 삶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미디어의 영역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뜻하신 계획에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말인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이 말씀들은요, 1점도 1획도 어긋남 없이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들, 이 세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다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고자, 우리까지 누리게 하시고자, 그것들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그렇다면 이 말은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온전함을 이루시겠다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인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엿새 동안 성을 돌라. 성을 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나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미디어와 문화와 엔터와 예술과 이 모든 영역들을 감히 좀 뭐 좀 해보겠다고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하나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 수준을, 제 수준을.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붙잡고 순종할 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방법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우리는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하시나요? 하나님 언제 하신다고 하시나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돌아야 하나요? 소리 내지 않고 도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돌아라 하니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까지 힘든 것이 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6일을 버티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데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괴롭히죠. 하나님의 침묵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윗이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이 시편 83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를 산다라고 하는 건요, 이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가 만만치 않다는 거 알아요.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중보하고 예배하는 이 미디어의 영역을 놓고 우리가 중보자로 예배자로 이 시간을 견디며 매주 화요일이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 양반들 뭐가 힘들었을까?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기를 굳게 닫혔대요. 그리고 출입할 수도 없대요. 나는 내 인생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도무지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이 여리고가 좀 무너져야 변화가 생기고 돌파가 생기는데 굳게 닫혔고 사람들도 드나들 수 없대요.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데 그 영혼이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마음이 굳게 닫혀있고 그 마음으로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 미디어의 영역을 중보하고 예배할 때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굳게 닫힌 문들인 것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요?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뭔가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침묵하고 여리고 성을 돌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돌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순종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여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신 것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돌파가 있고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마지막 주자로서 영적인 깨어있음을 가지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은요, 특별히 9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에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리고를 도는데요, 그 행진 맨 앞에 누가 서 있는가?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제사장들보다도 무장한 자들이, 군인들이 앞서 선봉에 서서 여리고를 돕니다. 만약 그들이 가기를 주저한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주저하게 되고요, 그들이 용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 나간다면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는 거죠. 무장한 자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뭐라 이름 붙였나요? 아무리 촌스러워도요, 미디어 군대 라 이름 붙여 나 싸워보겠다, 뭐 좀 해보겠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게요. 선봉에 서십시다. 한 번 더요. 앞에 서십시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명하신 그 명령 앞에 선봉에 서서 기도로 돌파해내고 예배로 돌파해내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소망을 주어 뒤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회복되어 그 여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 결승골을 끊어내는 마지막 주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미디어 군대 되실 수 있기를